12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로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속상해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이제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족하니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길에 우리 또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은 사실은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곧 릴레이션십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하고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면은 응답도 크게 받는다. 이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잘못된 교육인데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을 갖는 것, 하긴 옛날에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장래의 꿈 얘기해라. 그러면은 나는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아니, 조그만 아이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학고박만한 가게 할 사람이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최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꿈을 적어내면은 저는 대통령,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부통령,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국무총리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쯤에는 내 평생 소원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그저 서울에 있는 회사 취직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패한 삶처럼 느껴지고 그런 가운데 꿈이란 것은 어떻게 가져야 된다? 꿈이란 것은 크게 가져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믿음이 약한 증거예요. 다시 10,000명은 좀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한 2,000명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크게 하네.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엇인가 잘해야 되고 무엇인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어느덧 내가 얼마나 크게 두림을 갖느냐라는 것. 그래서 돌아도 7바퀴를 돌면은 내 것이 되고, 제가요 7바퀴를 돈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곱 바퀴 돌아도 안 주는 건 안 준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제가 6바퀴만 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란 것, 물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요 뭘 뜻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너가 물결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얼마나 큰 누림과 큰 꿈과 큰 소망을 가졌느냐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작냐, 너가 걸을 수 있다고 믿으면은 걷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물속에 쏙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적어서요? 신념이 약해서요? 아니면 소위 믿음이 작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물결을 보니까 그가 물속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작은 자라든가 믿음이 크다든가 하는 것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냐 악한 하나님이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냐 능력이 있으시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아니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미 저는 성공한 인생임을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지금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인데, 저희 형님이 저희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큰형님이.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17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생긴 거는 저보다 좀 부족해도 모든 것에서는 저보다 앞서가신 분이에요. 학교도 저보다 먼저 졸업했죠, 당연히. 또 저희 형님이 졸업한 학교를 제가 어떻게 된 것이 똑같이 졸업을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같이 졸업을 하고, 물론 대학원은 형님은 연신 같지만 저는 감신 같고, 여기 와서 클레먼트에서 공부했는데 저희 형님도 클레먼트에서 공부하고 저도 클레먼트에서 공부했어요. 저희 형님도 박사예요. 저도 박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야, 형님 쫓아가니 좋겠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감리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김도민 목사도 감리사가 돼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사 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저는 라팔마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야, 믿음이란 게 커야지, 형님이 감리사였으면은 당신은 감독돼야지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작은가 보다 라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은 저희 형님의 인생을 살아 복된 인생을 산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추워도 제가 형님을 쫓아갈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특별히 머리에 있어서는 저는 절대로 형님을 쫓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 형님은 여기까지 휘어졌고요, 여기까지 시원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이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관계를 의미하고,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의 덕목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종의 덕목인 거예요. 좋은 종은 유능하다 무능하다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얼마나 충실히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리매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의 우리의 종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의 무게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맘대로 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줄 거예요 라고 믿는 것은 내가 돈이 주인 이렇게 가시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돈이요. 내가 저기서 쓰고 싶다면 저기가 써지는 것이 돈이요. 그래서 돈이 내게 있어서 돈이 믿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예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명예는 내가 자랑스러워지는데 도구가 될 뿐이지 명예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명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나에게 순종해야지 그것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기 쉬워요. 주먹을 믿는다. 주먹이 나의 도구가 돼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서 남을 때리는 데 사용될 때 이 주먹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먹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란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무게가 나한테 오면은 하나님도 거추장스러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싫어. 근데 성경의 말씀은 명령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 이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는 마음의 부담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6시 40분에 골프 약속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5시에 깹니다. 5시에 깨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오늘 골프 치러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내일인데 좀 일찍 깨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출근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순종하여 내가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순종이란 것은 반드시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짐이 되는 것이지만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순종의 삶인데 이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써 믿음의 삶은 순종이 없으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무조건 그래서 오죽하면 거룩한 속담에 뭐라도 쓴다고 하면은 믿어라? 못 알아들으셨죠? 뭐라도 팥죽을 써놓고 이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먹어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순종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적절하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또 원수를 갚는 일이 정말로 선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예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이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면은 원수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수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섭섭한 것이 있더라도 원수 삼지 않으면은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서부교역자 수련회 가서 강사님으로 오신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을 아주 반갑게 만났어요. 이종만 목사님이라고 저와 일신교회 중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같이 보냈는데 그 친구는 천안의 고향이었고 서울에 일찍이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온 친구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일신교회, 저희 아버님의 교회였는데 거기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지방에서 오는 신학생들을 거기서 묵으라고 기숙사를 만들어줬는데 이 젊은 아이가 와서 너무 사정을 하니까 중등학생이었는데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택이 교회에 있고 기숙사도 교회에 있으니까는 서로 함께 많이 교제하면서 밤마다 서로 만나고 또 같이 자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겠습니까? 네, 나쁜 일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친구 험담을 하려는 겁니다. 객지에 오다 보니까는 먹는 것만 보면은 숟갈이 먼저 가고 젓갈이 먼저 가.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용납해 줬는데 여러분, 같은 일이 10번 반복되면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원수가 되죠. 먹는 것 때문에 인간은 치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먹고 싶은 건데 자기가 먼저 젓가락 까고,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체면 때문에 먹지 못하고 이런 일이 쌓여서 원수 될 뻔했어요. 제가 용서했겠습니까?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용서했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건 그 친구의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원수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그 친구는 원수짓을 했는데도 은혜로 목사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친구는 아마도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회개했어요. 제가 원수 마음을 가졌던 것.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누가 원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요, 원수 맺는 일이, 원수 되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또 나름대로의 원수가 나오고 원수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그를 원수 삼으면은 그의 원수는 누가 됩니까? 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누구에게 내가 저 사람 나의 원수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원수는 누굽니까? 예?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 삼으면은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원수는 누구요? 내가 원수 돼야지 그 사람이 원수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가 원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의 원수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뭘 말하냐면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원수의 마음을 가득 품고 나에게 적의를 대하고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원수 삼는 일을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복수는 결국은 또 하나의 원수를 만드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서부 영화를 보십시오. 자, 광야에 그냥 먼지 바람이 슉 부는데 그냥 음악 소리가 땅다다당당당 하면서 서부의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납니까? 원수 갚으려고.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황야의 결투, 정오의 결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총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원수도 당황합니다. 총을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그 원수의 바지자락을 잡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주인공이 총을 뽑다가 어떡합니까? 쏴버려요? 아니죠. 다시 슬며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붑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람 속으로 다시 주인공이 쭉 가면서 The 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총을 들어서 너는 내 부모의 원수니까 내가 쏴 죽인다, 그리고 총을 빵 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또 하나의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일을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바람이 붑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또 노래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 죽이면은 또 다른 원수가 나오는 끝없는 원수의 순환에서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원수를 갚을 만한 상황에서 원수 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겁니다. 이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가지신 분들 다 오늘 회개하시고 원수가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원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라팔마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한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놓아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도 악한 짓을 하고 상대방도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 그런데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용서하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서로 싸워서 화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해.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겉옷을 빼앗은 자가 와서는 나 겉옷은 돌려줄 테니까 속옷 달라, 이게 아니라 겉옷도 뺏어가고 속옷도 뺏어가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선의로서 누굴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에요. 그러면 또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 나에게 천불을 꿔갔어. 근데 이 영혼이 너무나 뻔뻔하게 갚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 너에게 선고한다. 나 그 천불 안 받아도 좋아. 내가 안 받겠어. 근데 너 다시는 나에게 볼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천불 꿔갔어. 안 갚어.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나한테 와가지고는 나 500불만 꿔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여러분, 500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이 순종이란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궁극에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주고 속옷을 준다 그래도, 자, 이 사람이 겉옷을 줬어요. 이 사람이 속옷을 줬어요. 남는 게 뭡니까? 옷을 벗었어요. 누가 입혀줍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하십니까? 여러분, 벗겨져서 벌거숭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은 is mine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명령받은 주님의 종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만 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자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도 갚고 예수님의 성품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때리면서도 말이에요, 분을 풀면서도 성도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자, 상대방이 나에게 몽둥이를 들어서 몇 대 때렸습니다. 여러분, 2대 맞으면 몇 대 갚아야 돼요? 네? 2대 맞 4대 갚아야죠. 나도 씩 대면서 몽둥이 들고 와서 이건 정의의 몽둥이다, 얏 받아라면서 때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때리려고 하면서 나는 성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난 2 마음이 있어. 하나는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때리면서도 마치 사랑의 매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 때린다 하면서도 울면서 때리는 거,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뜻이에요. 너희가 원수를 갚겠다고 시작하는 순간 너희에게는 나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정말로 선한 길일까?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일까?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된 길일까를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같겠다고 불을 켜는 순간 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동일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생겨서 나 저 영혼 때문에 정말로 믿음 생활 못해라는 분이 생기는 순간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 이게 계산적으로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원수를 만든 그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뭘로 미워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여러분, 말로 미워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이 피부 트러블 생기고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소화도 안 되고 온갖 질병들이 다 함께 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막 싫어했습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는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시어머니 나를 미워하니까는 저 얼굴 봐라, 얼마나 저렇게 시꺼매졌는가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약간의 고소함도 있고 마음에 약간의 위로가 돼서 하루는 거울을 뜩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딱 있는 거예요. 어느 시어머니? 어나더 시어머니. 얼굴이 시꺼멓고 눈은 광기가 있으며 그 다음에 입술은 까맣고 보니까는 자기의 얼굴이 그 우리 시어머니 저렇게 됐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든 똑같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기 거울에 있더라는 것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에게 더 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더 줬습니다. 원래 미운 사람에게 뭘 더 주는 거예요? 떡을 더 주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 마음이 어때요? 받으니까는 풀어지죠? 밝아지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얘야, 내가 너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까지 와서 보겠더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모시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딱 보니까는 거기에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는 얼굴이 밝고 환하고 기뻐하는 시어머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사실은 그 사람보다 누가 먼저 죽느냐?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 사실 통계적으로요, 실제로 마음의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 일찍 죽습니까? 아니면 매일 남 때리다가 그저 재밌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라고 통계를 해봤더니 때린 사람은 오래 살아. 장수해. 근데 의도 터진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이 나가지고 제명에 못 살고 줄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와 같이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으니 그건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심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왜? 미워하는 그 순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할 수 없으니 나 미워하는 네 마음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으니 너 미워하는 마음 가질래? 그러면 내 마음은 떠나는 것이다. 너 미워하는 마음 있을래? 그러면 사랑의 마음은 떠나는 것이다. 너 용서하는 마음 없을래? 그러면 나의 용서도 너는 기억하지 너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사울은 정말로 영화로 말하면요 진짜 훌륭한 악당이야.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초지일간 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는 있었지만은 원수는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한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할 때에는 다윗이 열심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그 원수가 자기를 잡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막 발악하던 때예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자는요 환경에 관계없이 은혜 가운데 간다 이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영혼이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그때는 다윗이 고통스러운 때였고 다윗이 힘든 때였고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런 때에 다윗의 마음은 망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 전서의 후서에 되어 있고 또 말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은 무엇이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일은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원수 갚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증거하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도 아까운 이 시간에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낭비한다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원수 같이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원수 갚는 일 멈추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먹이고 마시게 하며 사랑하는 일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원수를 그래서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힘든 순종이지만 여러분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에는 숯불이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난로 옆에만 가도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시뻘개지죠? 여러분 그 난로를 머리에 인다고 생각하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뻘겋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그 영혼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부끄러울 때가 올 때니 너희는 그때가 언제인지 상관하지 말고 바로 그 영혼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너의 삶을 투자하면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 쓰러진 그 유대인은 원수의 원수. 근데 그 원수인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원수를 향하여서 업어주고 그 다음에 또 데려가고 고쳐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믿는 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모든 일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법도 없고 질서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훈계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훈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훈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가운데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매를 들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징계하지 마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가 징계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은 아주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교인 가운데 별 사람들이 다 전도되어 온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전도되어 왔는데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선풍기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하는 그 대리점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대리점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나오다가 3개월 동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을 보내고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대리점을 하면서 별 손님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죽어도 잊지 못하는 손님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름이 됐습니다. 이제 선풍기를 팝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사겠다고 그래서 선풍기를 팔았어요. 이 사람이 선풍기를 사가지고 와서는 10일 후에 왔습니다. 이게 컬러,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달라는 겁니다. 원래 가서 박스 뜯고 그러면 이거 팔지 못하니까 참 바꿔주기 어려운데 근데 뭐 고장난 것도 아닌데도 하도 바꿔달라고 조르니까는 이분이 그걸 바꿔줬어요. 10일이 지났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이게 도저히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꿔달라고 또 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하게 신경을 하는지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지쳐가지고 바꿔줬습니다. 10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왔어요. 이번에는요, 이게 바람의 그 각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되겠으니 나 이거 리턴할 테니까는 리펀드 돈을 돌려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8월 초에 샀는데 리턴한 건 언제입니까? 9월 중순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9월 중순이면 뭐가 나옵니까? 선풍기 틀지 않아도 찬바람이 솔솔 나올 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내내 바꿔가면 잘 쓰고선 이 사람이 바꿔달라 그러니 이게 어거지 쓰면 또 할 수 없잖아요. 피켓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돈을 돌려주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 뒤통수에다가 소금을 집어던졌어요.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내가 너 보면은 정말로 하면서 딱 해서 그 다음에 은혜 받아 예수 믿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됐을 쯤에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좌우로 인사하는 거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여러분 좌우만 인사하지 말고 앞뒤로도 인사하십시다. 좌로 인사하고 우로 인사하고 앞으로 인사한 다음에 뒤로 쫙 봤는데 그 영혼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 근데 그 영혼이 너무도 뻔뻔하게 나 여기 권사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인들 동원해서 냉장고 10대 팔아주고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원수는 있어 없어요?
나오기를 10대 팔아줘도 원수는 원수요. 나와줬으니까 그 권사님 맞나 안 맞나? 이분이요, 왜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나중에 은혜 받으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권사님과 죽이 참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잘 지냈는데, 그래도 사과는 안 하더래요. 그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과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용서예요. 그 사람에게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어도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니까 믿고 하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좁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너가 원수 갚는 동안 너의 삶은 망가지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약속한 대로 21절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한 대 때려주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는 원수 갚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선은 악은 선으로 갚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품어주게 되었을 때 반드시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신자의 삶이라면 이와 같은 삶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장벽이 오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